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참 가정의 참된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쉽게 만나고 쉽게 이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신혼부부는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가 결국 성격이 안 맞아서 결국 이혼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독신주의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그만큼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택 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또 학생들도 거의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받는 그런 사상 초유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이제 많아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가족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가족들이 집안에만 그냥 갇혀 있다 보니까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하고 했지만은, 이 대화가 늘어가면서 이 가족의 이 존재와 또 소중함을 잊고 살았다는 그런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됐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번 그런 이동 제한 조치를 통해서 다투는 일이 많아졌대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너무 다른 삶을 살아왔거든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 있었지만은 너무나 다른 삶들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만의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자녀 따로. 아빠는 아침 일찍 출근하면 밤 늦게 돌아오고, 또 엄마도 마찬가지. 맞벌이 부부는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돌아오고, 자녀는 학교 가면 학원을 전전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가의 대화가 10분도 안 되는 거죠. 왔냐, 뭐 자라,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족이 이 한 집안에 이렇게 거주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고 또 불편해하고. 저도 이제 보니까 우리 애들이 거의 집에 있다 보니까요, 좀 많이 이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이제까지 저는 이제 뭐 훈련 속에서 또 현장 가고 또 이렇게 뭐 양육하고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거의 자녀들과 같이 이 한 끼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이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반성의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따로따로 놀았구나. 따로따로 삶을 살았구나. 가족이 함께 얼굴 맞대고 같이 대화하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그래서 아빠는 자녀에게 조언도 해주고, 이런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로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는 사춘기지, 아빠는 오춘기지, 엄마는 갱년기지. 이러니까 싸울 일만 더 많았다는 거예요, 집안에.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오히려 저희는 이제 참 좋았거든요. 같이 막 김치도 만들고, 오이김치도 만들고, 뭐 이런 같이 또 운동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던, 또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또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저희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뭐 재앙이니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느니 변화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 긍정적인 게 많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정 제도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정을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는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의미로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번성한 축복,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커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서밋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의 의미는 서밋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채소단이라고 그러죠. 가정이 없이 사회 없고요. 가정이 없이 국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그 채소 단위가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를 통해 하나의 국가가 구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독신주의자로 살고 또 자녀를 안 낳아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의 틀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생산 인력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결국은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언약 전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저와 믿음의 가정은 더 이 가정의 의미가 중요하죠.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로 전달돼야 돼요.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의 바톤을 들고 언약의 흐름 속에 살도록 해야 돼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성취를 맛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가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자녀에게로 또 이 언약이 가정을 통해 현장으로 지역으로 사회로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가 가정이었어요.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뭡니까? 사회로 지역으로 이 언약이 복음의 언약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 의미입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서의 의미가 바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잖아요. 제가 그 일본의 박정영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자녀가 9명인가 돼요. 참 많이도 나셨어요. 전에 몇 년 전에 거기 이제 후쿠오카 제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저를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사모님이 앞에 갓난아기 차고 뒤에 또 애기 업고 한 손은 또 애를 또 이렇게 손에 쥐고 그리고 보니까 또 뱃속에 또 애가 있어. 4명을 달고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4명이나 다산의 축복을 누리셨네요. 뱃속의 아이까지 아마 9명이래요. 9명. 나머지 애들은 다 필리핀 선교사님,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다 맡겼대요. 책임지세요. 선교사로 쓰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 가정이 바로 세계 선교의 도구구나.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신성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도 신성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는 이혼하고 도장 찍고 하는데요. 그래서는 안 돼요. 불신자들이야 이해가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성격 차이거든요. 거의 경제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의 가정인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할 때는 몰라요. 콩깍지가 낀다고 그러죠. 다 좋아 보이고 가정 딱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납니다. 숨겨진 거 다 드러나요. 상처, 영적 문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서로 안 맞거든. 먹는 것도 안 맞고 뭔가 이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러면요 서로 갈등하게 돼요.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결국 이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이혼 안 할 가정은 없어요. 다 이혼해야 돼. 하나님은 서로 다른 환경과 성격과 기질을 가진 그 남녀가 만나서 한쪽이 되게 했다니까요. 한 몸이 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때 보면 가정은 맞춰 나가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맞춰서 사는 거지 처음부터 딱 맞은 합이 그런 단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의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단점은 여러분이 보완해 주면 돼요. 장점은 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점점 서서히 한 몸이 되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딱 퍼즐이 맞듯이 들어맞는 부부는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부간에 서로 안 맞을수록 더 좋아요. 왜? 맞춰가기 때문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왜 갈등합니까? 왜 시험 듭니까? 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 서로 안 맞고 서로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오시오 교회입니다. 출신 배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게 교회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모든 교인들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나 우리 사모를 보면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안 맞더라고 성격이. 근데요. 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사모를 보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를 사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점도 솔직히 보이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거는 내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이 맞춰 살길 바랍니다. 가정도 부부끼리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서로 잘하는 건 칭찬하고 그리고 뭡니까? 단점은 여러분들이 보완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게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걸 통해 사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후대가 건강해요.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언약의 가문의 모델 찾으라면 아브라함의 가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아브라함이 언약의 시조가 되고 4대 만에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언약의 가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무엇을 전달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확실한 믿음을 전달했어요. 확실한 믿음을 남겼어요. 믿음의 영적 유산만큼 큰 유산도 없습니다. 자녀에게 재산 남겨준다. 그거는요 틀린 겁니다. 그거 남겨서 뭐 하게요? 여러분은 죽을 때 되면요 다 그 교회에다가 기부하세요.
교회에다 헌금하시고 여러분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그것만큼 큰 거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요 불신자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건졌다니까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을 주셨죠.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여러분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지시한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구걸하러 가잖아요. 사실대로 언약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실적인 언약이 나에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순간순간 자신을 갱신하는 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거 언약 놓쳤구나. 그리고 상술이 나온 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니라. 그건 뭘 말합니까? 다시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자신을 갱신한 것입니다. 불신앙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여호와께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의 환경에 속지 않고 단을 쌓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내가 언약을 회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갱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단을 쌓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불신앙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단을 쌓는 그 시간. 나를 돌아보고 갱신할 수 있는 이 단을 쌓는 시간. 내게 있는 불신앙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을 꼭 여러분이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예배에 승리하도록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피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말세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단을 쌓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내게 있는 불신앙의 그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이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눈을 들어보라. 종과 행으로 거닐어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에게 네 후손을 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씨를 통해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10살 더 어린 거예요. 65세죠. 아무리 자기 부인을 받아요. 이게 도무지 언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그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 불신앙이 계속 연속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한 89세쯤 임신을 했겠죠. 89세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주름살이 지고 흰머리가 돋고 허리는 굽은 할머니 아닙니까? 노파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요 입덧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배가 산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걸 본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모든 불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걸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 사라의 나이 90세 때 이삭을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큰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다. 이 믿음이요, 아브라함에게 딱 세워진 것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딱 세워진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반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행위가 나옵니다. 이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럼 번제를 드리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언약의 그 후손,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시험입니다. 근데 이미 이때쯤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 불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때예요. 확실한 반석의 믿음이 세워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라 몰래, 사라가 만약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 먼저 죽이고 가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라가 잠들 때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두 종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거든요. 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을 다 준비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종과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죠. 오늘 두 번째 믿음의 행위가 나오죠.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산 중턱쯤 온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너희에게 다시 올 거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 계산된 이야기죠. 종들 데리고 왔으면 어떻겠어요? 그 아들을 포박해서 번제단 위에 올리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렸겠죠.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산 중턱에 두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간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에게 전달돼요? 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다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해 가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번제할 그 희생 어린 양의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 모리아산 번제단 옆에 순염소를 다 준비해 놓은 거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고 문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문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진짜 문제는 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시험을 주셔요. 고린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주시되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또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누구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요. 다 전달된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 신앙이 그 아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입니까? 믿음의 영적 유산을 전달하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요 절대 불신앙의 말하면 안 돼요. 절대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요. 그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말은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네가 네 입 밖에서 한 말이 그대로 되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이 긍정의 말은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이 있을 때 긍정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 보고 자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실체를 보며 커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탁 성장하도록. 가장 중요한 성장이 영적 성장 아닙니까? 그리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영적 성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뭘 전달했습니까? 확실한 복음을 전달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이 돌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나무를 그 돌제단 위에 버려놓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을 결박했다고 그랬다.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고 그렇죠.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번제물로 그 아들을 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창세기 22장과 23장을 보면 번제 사건 이후에 23장에 사라가 죽거든요. 사라의 나이 90살 때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번제단 이후에 죽었다면 계산해 보면 주판을 두들겨 보면 한 37살이 됐겠죠. 근데 나는요 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틀린 거다. 37이 아니라 어린 아기였을 것이다.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한 절을 설명하는데 그게 몇백 년이 경우도 있고요. 또 길게 나열하는데 몇 장을 나열하는데 그게 하루 분량이 되기도 하고. 그게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뭡니까? 언약 중심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번제단 이후에, 사건 이후에 사라가 죽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삭의 나이는 37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제가 다시요, 이 당회장에서 쭉 읽으면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그랬거든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37살, 어떻게 보면 장년 아닙니까? 그 장년에게 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스탑시키죠. 12절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이거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를 그 시대기 뒤이어서 보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창세기 22장과 23장에는 오랜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이 맞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의 번제로 들었을 때 나이는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아마 5살, 6살. 작으면, 또 좀 많으면 한 10살, 한 12살. 그 정도 나이였다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 나이였을 것이다. 여하튼 그래도 여러분 한 10살 정도 되면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포박할 때요, 결박할 때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묵묵히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희생당하고 우리 구원을 위해 죽으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번제단 사건을 통해 장차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삭은 그 자신이 번제단이 돼서, 번제의 제물이 돼서 자기 몸으로 장차 오실 구원자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의 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삭은 몸으로 그를 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복음의 산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각인되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나의 산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산 체험이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론적인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체험이 돼야 돼. 그래야 이게 각인이 돼요. 그래야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몸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체험이 되고 각인된 이 이삭은요, 남은 여생을 평생 복음을 누리면서 삽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인물이 바로 이삭이죠. 그 복음을 체험하고 각인된 그 이삭은 복음의 길을 가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간 인물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산 체험이 되도록 우리는 체험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모인 우리의 절대 사명이에요. 절대 미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체험시키고 각인시키고,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 각인 전쟁 시대거든요. 사단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대로 발악을 합니다. 이 사단의 12가지 그 문화를요, 이것을 문화로 포장시켜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 있죠. TV에도 보면 사단의 12가지 문화, 영화에도 그렇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요, 스마트폰 속에, 게임 속에,
유튜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뺏을 수도 없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한번 이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이분할에 제가 성극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전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탄 이브 때는 성극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일대기와 십자가를, 부활을 성극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 대본도 직접 쓰고, 그래가고 이제 소품도 얘들과 같이 만들었어요. 토요일 날에는 교회 오게 했어요, 얘들을. 토요일 날은 교회 오게 해서 같이 소품도 만들고, 대본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요, 막 어떤 애들은 삐지고, 애들 그러잖아요. 나 안 한다 그러고. 그럼 또 찾아가서 달래고, 막, 그래가지고는요, 또 우리가, 야, 우리 연습하기 전에 기도하자. 뭐 기도하고. 그러면서 애들을요, 영적으로 성장을 시킨 것입니다. 처음에 막 부모들이 반대 많이 했죠. 토요일에 가서 뭐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래도 했어요. 왜? 얘들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성탄 이브날에요. 성극을 하는데 예수님의 일대기는 좀 코믹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거를 하는데 교회 뒷문 이제 출입문이 열리고 한 녀석을 이제 십자가 지게 하고 가시관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채찍을 때리고 발로 차고 예수님 넘어지고 거기다 이제 배경음악을 다 깔고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이제 교회 뒷문에서 이제 출입문에서 강대상가에 가는 거예요. 그걸 리얼하게 한 거예요. 그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인 배경음악이 한 4분 되잖아요. 리얼하게 그 장면을 이제 연출해 내는데요. 다 눈물바다 된 거죠. 애들도만 눈물바다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을 박는 것입니다. 탕탕 효과음 해가지고 막 탕탕 소리 나고 그리고 막 가시관 씌우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제 이 선거가 하는데요, 뭐 본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얘들이 자기가 뭐 채찍질 하기도 하고요, 군병이 돼 보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은혜를 받는 거야, 막. 군병들이 채찍을 때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 교인들도 은혜 받고. 근데 그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 걔들은 지금 다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애들 낳고 있죠. 오니까 우리 어머니 소식 들어보니까 다들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들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돼요. 야 중요하구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산 체험이 되게 하고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돼야 돼요. 저는 이제 목사에 위치에 있으니까 누가 한번 이제 이번 올해 한번 해보세요. 누가 선거가 한번 진짜 애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산 체험을 시킬 것인가? 각인시킬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고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이 안 돼서 문제잖아요. 다른 것이 들어가 각인돼서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가 각인되고 뿌리내려서 문제인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 각인되고 뿌리내리면 끝난다니까요.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잖아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축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약속하신 이 근원적인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건 뺏을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요? 이 빼앗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축복이 믿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22절에 보니까요, 이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한 해 농사 지으면 100년 먹고 살 수 있는 수확을 거뒀다니까요. 이 정도 축복 받아야 여러분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언약이 희미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확실하게 불신앙 버리고 언약을 붙잡고 가면 이 축복이 내 대해서는 안 올지언정 우리 후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해 농사를 100년의 응답을 받아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받아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막 많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셈 근원을 얻고 이삭이 기도하고 땅을 파면 셈이 솟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기름을 파는 거하고도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기도하면 셈 근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뺐잖아요. 셈 파면 뺐고 다른 곳에 가도 파면 또 뺐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는 축복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는 근원적인 축복이니까 뺏을 수가 없구나. 쉬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뺏은다고 뺏기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근원적인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르호복 경제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지경을 넓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 이삭의 지경을 넓게 한 거예요. 르호복 경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축복, 이 르호복 경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왜? 여러분은 언약 속에 들어왔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나는 이걸 위해 살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요,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불신앙을 내어버리고.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내가 언약의 시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제 산업선교회 그 메시지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원조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원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게 이 중요한 믿음이 전달되고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고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가 이삭과 같이 정말 이런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 후손 야곱은 거부가 되고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도록 5월 한 달은 여러분이 진짜 언약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그 기도를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오늘도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후대에게 확실한 믿음과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고 근원적인 축복을 전달하여서 우리 후대를 통해 이제 근원적인 축복 르호복 경제의 응답을 누리고 세계 복음화의 그런 제목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